주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죄사함과 의롭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추고 천국 백성으로 평안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사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악한 부분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성시교도하겠습니다. 교도는 133번입니다. 교도는 133번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을 믿느니라. 내 사랑을 믿지 말고 주의 성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모든 것을 명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는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나 때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어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드립니다. 손성남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을 살면서 혹시 저희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돌이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둠과 절망이 닥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의 신앙 올림픽의 챔피언을 이제 죽게 하시고 진정한 신앙 올림픽의 챔피언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목사님을 보며 정말 사랑이 충만한 목사님의 말을 듣게 하옵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감사가 풍성한 장로님이라고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겸손히 주님을 잘 섬기는 권사님이라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챔피언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부활절 프라이드에 참석했던 이날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4대 손인 피터 언더우드 씨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목사나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이 나도 기독교인이 되어야겠다고 믿을 수 있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필요성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모범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부활절을 맞은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범적인 생활하는 성도들로 다시금 부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찬들을 보면서 정말로 기독교가 참된 종교구나, 기독교만이 진정한 종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나도 교회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이 됐는데도 세상 여전히 전쟁과 갈등, 기근과 지진, 산불 등의 자연재해와 분열과 상처로 고통받으며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종교주일 예배 중인 교회에 미사일을 폭격하여서 비난을 받던 푸틴이 부활절을 맞아서 30시간 휴전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푸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푸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이 참으시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모든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들라고 하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드리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세임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날마다 부활하는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나오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하였지만 몸이 약하거나 여러가지 사정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소식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 쓰기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선생님 마음을 참여 주시고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입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교회 시작이 오후 2시 30분입니다. 대구 스타디움에서 진행됩니다. 저희 교회도 참여합니다. 식사 후에 여기 1시에 놨는데 오늘 1시 전후가 될 겁니다. 식사하고 다 정리가 되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 행사에 보면 전교인 야유회가 기간이 좀 있어서 10일로 한 주간 좀 당깁니다. 양해 구하고요. 10일날 꼭 시간을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암송은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아멘. 앞뒤 옆사람 보시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하십시오. 예수 안에 평안하십시오. 예수 부활로 승리하십시오. 예수 부활로 승리하십시오. 아우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네. 그런 좀 생각으로 마음으로 계속 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부활 감사 예물로 주 앞에 풍성하게 드립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구원 영생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이제 사망 권세에서 절망에서 일어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전진하며 승리하는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 부르신 날까지, 치유 승리 얻을 때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히 드린 울부가된 권사님, 제리 집사님 늘 감사가 넘치도록 복을 주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것을 구별하게 드렸습니다. 기업에 사업에 복을 주시고 마음껏 주고 베풀고 섬기고도 나눔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일연금 성조 건축 강단 장시로 강단 음료로 주 앞에 늘 드리는 손길들, 이 예물 드린 손길을 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예물과 연결되는 선교지 노정교회 주님 놀라운 역사들,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몸이 아파서 죄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여러 사정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 부활절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약한 부분은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영혼들 마음 독치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하는 자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직분자 찬양 관주 영상 전도 안내 항공위원으로 사랑 봉사로 주간 봉사로 청소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가꾸며 또 헌신하던 귀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이들에게도 말씀 들을 때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제가 읽게 드립니다. 안식일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십자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섰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니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청년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큰 은혜와 소망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요절 카드를 먼저 한번 읽도록 합니다. 부활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크게 한번 읽고 갑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말씀을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나 착하게 살면 되고 선하게 살면 되고 죄 안 지으면 나는 승리의 부활을 가렸네 이렇게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악한 일은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선한 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일.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으니까 무슨 부활로? 생명 부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 이여름 교수님이 이제 아를 통해서 이민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가 세례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창조, 부활, 성령 참 믿기 어렵다 했습니다. 8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이 쉽게 믿어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쉽게 믿어지나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부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창조든 부활이든 성령은 영적 세계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전도하면서 어르신 한 분과 한 5분에서 10분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어르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나이가 93세 그리고 곧 뭐 죽을 건데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죽고 난 이후에는 전혀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과 지옥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사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신앙은 언제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누굴 만나야 옵니까? 예수님 만나야죠.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만날 수 있었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 때 그 육신의 몸인 예수를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현장이 없었어요. 현장이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더 확실히 믿었을 수도 있겠지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서 천사들의 증언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요. 그리고
부활을 증언한 정인들, 여인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 부활절 메시지로 좀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가 좀 뒷부분에 나오는데 천사들이 증언해 주는 모습이 있어요. 우선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간통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안식 후 첫날 새벽. 안식일은 언제였어요? 주일 아니고 토요일이죠. 토요일.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지금 우리가 지킨 것은 주일. 자, 그럼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금요일. 시간으로 말하면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그 운명은 오후 3시.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렸나요? 6시간 동안 매달리고 그 뒤에 3시간은 어둠이 임했다고 했죠. 어둠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식일을 언제부터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하루를 몇 시로 봅니까? 저녁 12시가 되면 날이 바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금요일 6시, 저녁 6시 되면은 안식이 시작됩니다. 우리하고 시간 개념은 좀 다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면 몇 시간 후가 되면 안식이래요? 3시간이 지나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지키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 개념 참 중요합니다. 안식은 쉰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예요? 주일 지키죠. 주일은 왜 지킵니까? 누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지켜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날이 주일 새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난 날은 다른 주에 나면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절망의 날이에요? 소망의 날이에요? 소망의 날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왜 주일날 노동을 쉬나요? 주일날 우리가 멈추면 누가 일해 주시나요?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것이 그게 주일 성수의 신앙이에요. 안식의 신앙이에요. 내가 주일날 쉬면은 내가 세상의 일을 멈추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게 그게 주일 성수예요. 주일날 내가 막 이것저것 일을 자꾸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뭐 주님이 뭐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게 어떻습니까? 매일 주일처럼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힘차게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지치죠. 고난도 많이 겪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절망적일 때도 있어요.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또 육신적으로도 많이 지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지쳤달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달지라도 여러분 주일이 되면 주일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날이 되게 됩니다. 주일날 오시면서도 오늘 토요일까지 피곤해 지쳐가지고 인상도 막 좀 찡그리고 지친 표현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마시고요. 피곤하더라도 주님 오늘 주일날 오늘 예배드리면서 오늘 힘을 얻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환하게 살겠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오늘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가 먹은 전쟁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과 쉼,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시면은
여자들이 뭐를 가지고 옵니까? 향품을 준비했어요. 이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이에요. 자, 2절에 무덤에 가봤습니다. 돌은 굴러져 있습니다. 3절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자, 지금 여인들은 지금 뭘 보러 왔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고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제 시신으로 보고 거기 뭐를 좀 발라봤어요. 향품을 발라서 좀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장사를 준비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4절에 보시면 근심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그런데 죽었는데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왔는데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근심, 걱정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며 두려움까지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5절에서 6절, 우리 5절, 6절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옆에 있었던 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지 5절, 6절은 중요합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가리되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자, 천사들이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무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장례 설교할 때 이런 죽음이 끝이라면요, 사실은 거기 모인 유족들도 엄청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례식을 한숨이라고 하겠습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소망을 주잖아요. 더 좋은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닫힌 무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지요. 나사로가 무덤 갇혔죠. 거기도 돌무덤이고 문은 돌로 막아놨습니다. 자, 예수님 오셔서 뭐랍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오기 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아유,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것인데 걱정, 근심에 쌓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슨 문이 열렸나요? 무덤 문이 열렸잖아요. 그게 소망이고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가서 여러분, 이 부활의 근거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제목, 그래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적는 게 말씀대로 부활하셨을까? 7절, 8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뭐하고? 기억했습니다. 누가 말해줄 때? 천사가 말해줄 때 여자들은 뭐예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과거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거 얘기했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장차 고난당한다.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여러분 가르쳤어요. 정서를 말할 때 이 여자들은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면 이건 소망이에요. 말씀이 생각이 나면 이건 희망이에요. 말씀이 살아나면 이건 산거예요. 진짜 무덤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기억 안 나면 말씀이 들어가는 그게 진짜 무덤입니다. 교회 오랫동안 살아도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내 마음에 장착되어 있는 내 마음속에 양식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무덤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에 한 절씩 암송하는 거 이거 엄청 이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에 한 구절 암송하면 10일쯤 되면 적어도 10구절은 머릿속에 남아있고 가슴에 담아있어요. 이 성경 구절이 마음에 새겨지고 양식으로 잡아져 있으면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근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왔는데도 전혀 말씀 한 구절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뭐 기도합니까? 말씀을 지켜가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성경이 불타 없어진다. 성경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스마트폰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밖에 없습니다. 그걸 대비하셔야 됩니다. 암송된 말씀만이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게 소망이고 그게 희망이고 그게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념만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면 우리 소망을 얻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소망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시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 보면 되고 말씀 읽으면 되고 말씀을 들으면 되잖아요. 직접 만나야 믿습니까? 여러분 신라는 동안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어요. 그때 도마가 없을 때 우리 주님 만나고 막 외쳤는데 도마가 뭐라 그래요? 너 못 믿겠다. 어떻게 믿겠다고요? 창자국에 못자국에 뭐에 손을 내가 넣어보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예요.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만져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도마가 있을 때 도마 같이 제자들과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만져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 말씀인 거예요.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도마보다도 어쩌면 더 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직접 보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죽으셨으니 말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소망을 갖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실 참 이 제자들이 보면 부활신앙을 쭉 더디고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의 3년 동안에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은 제자들마저도 천천히 더디 믿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라고 얼마나 세상적이니까 높은 자리 하나 하려고 서로 다투었잖아요. 네? 그리고 두려워 벌벌 떨었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 도시 가시려고 끌려갈 때 뿔뿔이 다 흩어지고 누구만 베드로만 멀치 따라갔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살아났습니다.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로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은 여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볼까요?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여러 사도와 다른 모든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다.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여기에 함께했던 여자들, 특히 이런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기에는 요한나 그리고 마리아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이들이 한 것이 뭐예요? 누구에게 알려줬나요? 사도들. 뭔가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여자들이 먼저 믿고 여자들이 먼저 말씀을 경험하고 여자들이 먼저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들에게 알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했어요. 큰 달려갔습니다. 빨리 일본에 치라고 빨리 가서 전해야 되겠다. 무슨 소식을요? 부활 소식을. 이게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여인들은요 법정에서 법적으로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된 게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여자들 말을 안 믿었어요. 그 이유는 여자들이 자꾸 사실을 잘 못한답니다. 꾸민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 채택이 안 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제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수백도 한데 왜 하나님이 여자들을 통해 가지고 증인 삼았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사실입니까? 이유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어쩌면 많아요. 진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이 되려면 어떤 자가 증인될 수 있습니까? 이거 알아맞추면 100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번 알리고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어떤 자예요? 믿음 있는 자. 자, 거기 답에 포함이 됩니다. 또 어떤 자예요? 예수님을 본 자겠죠. 목격자겠죠. 천사를 통해서라도 말씀 들은 자겠죠. 여러분, 진짜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 자도 맞고, 목격자도 맞아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진짜 답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증인해 주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증인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했다고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통사고가 났어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 여러분들 뭐 자녀라든지 아니면 가장 참 친한 사람, 특히 뭐 혈족 중에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여러분 죽었다는 사람이 여러분 길거리 막 써놨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후사하겠습니다. 이래놨죠. 근데 여러분 그 목격자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목격자이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여러분 증인 채택해가지고 법정에 갔으나요?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어려울 수 있고 시간 뺏기죠. 바쁜 사람 얼마나 힘든 그게 아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부모 안에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 자식 같으면은 증인해서 쓰겠어 안 쓰겠어요? 아니 정말 가까운 친구라면 여러분 쓰겠어 안 쓰겠어요? 씁니다.
사랑하면 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믿기는 믿고 현장을 못 경험할지라도 증인 채택에 거기에 손들고 쓰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한 번 두 번 사랑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봤잖아요. 비슷하게 본 이름 소개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소유로 예수님이 섬긴 사람들이에요. 자기 소유로. 여러분 개인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 이것저것 공동체 여러분 낼 거 다 내면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 섬기는 게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자기 소유를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목격자가 되고 따라와가지고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뭐가 되었다고요? 증인이 된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해 보세요. 솔직히 부부끼리도 사랑하고 뭐 부자끼리 사랑하고 이런 여러 얘기일 겁니다. 자식이 뭐 부모에게 뭐 요청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진권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빚내서라도 해줍니다. 애 막 공부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 빚을 냈어도 어떻게 해요? 대줍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랑만 한다면은 식사 대접도 여러분 소유할 수가 있고 사랑하면 전달 때 내물질 가지고 마음껏 쓸 수가 있는데 사랑에 빠지면 불가능합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 사랑하는 자. 자 마지막 11절 12절을 가보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11절 12절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끌려가서 거꾸로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옛일을 놀라기리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도들은 그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처음에는 허탄한 그 헛된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무슨 소리 하느냐? 뭐 예수님 죽었는데 뭐 부활했는 거 여인들이 전하니까 안 믿었어요. 그렇지만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세마포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놀랍게도 어디로 갔나요? 집으로 갔어요. 이 베드로는 아직 100% 믿음 아니에요. 그렇구나 놀랐구나. 시체가 없으니까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그런 사도들이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나 사랑하느냐? 예, 제가 사랑합니다. 하긴 하고 사실 예수님 마음 같아서는 한 대만 주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또 사랑을 하긴 하고 내가 네 사랑한다. 너는 어떠냐? 또 무슨 일이야? 그래서 사랑을 하긴 하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바로 그날 주를 위한 제자들은 예수님 만납니다. 언제요? 안 믿었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들이 점차적으로 부활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제일 처음 했을 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들이 이제 벌벌 떨고 있거든. 죽을까 싶어가지고 다 도망가서 숨어있거든. 그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기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왜요? 어리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좀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증인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림하신 이거를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주님이 하시니라. 사도행 1장 8절이 바로 이 말씀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으라고 외쳤던 그 말씀 정말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사도로서 외쳤잖아요. 그 사도행전 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눈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오순절을 경험하니까 말씀 충만 받으니까 뭐 하더라? 예수를 가르치고 전도하고 십자가 전하고 부활주의요. 저 어제 우리 전도 나와서 10여 명이 5개 조로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좋은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믿는 자 맞아요. 목격자 맞아요. 많은 자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만 이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한다면 전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목격자고 믿는 자고 사랑하는 자고 성령 충만받은 자고 말씀 충만받은 자거든요. 여러분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한데 가만히 어떻게 있겠습니까? 입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생명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전도가 즐거워지기를 원하고 전도가 가장 값진 것으로 원하고 정말 아직은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 100% 사랑해서 전도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만 되어버리면 전도하면 결과도 나올 것이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목격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드립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무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립니다. 오늘 시간에 한 가지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억이 돼야 되죠. 말씀이 기억되지 않으면 이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덤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난다면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믿으면 됩니다. 목격자도 돼야 되고 믿는 자도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되면 전부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면 부활을 내 입으로 알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 되보십시오. 자기 소리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맞추셨습니다. 그러나 말씀 내고 3일 만에 다시 서셨습니다. 원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시간을 알렸습니다. 천국 소망을 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죽음에 구원합니다. 구원 시간을 가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으니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이어가려 구원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직접 아버지여 육신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이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여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감추고 없이 베풀고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 자식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를 이웃에게 아버지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부활 소망을 접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자가 되어 예수 믿는 청인들이 부활의 청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여의 성도들 약한 부분들 부활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각종 병든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게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주시만 역사하시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목격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교회와 가정과 친자 자녀들과 복중에는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